교육은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설명을 할 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교육 효과가 높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제 사람에게 코끼리를 막 설명을 해요. 배가 퉁퉁하고 다리가 굵고 뭐 코가 길고, 예?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100번 말로 코끼리가 배가 퉁퉁하다, 예? 눈은 이쁘다, 귀엽게 생겼다, 코는 길쭉하다, 코가 길다는 것이 얼마만큼 길다는 거예요.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코끼리 사진 딱 보여주고 아니면 코끼리를 직접 보여주면 이게 코끼리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는 교육 세계와 다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백견이 불여 일문입니다. 이 말은 100번 보는 것보다도 한 번 듣는 것이 낫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100번 눈으로 보았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헛일입니다.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도 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에서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내 운명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노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개의 귀와 1개의 입을 주신 것은 듣는 것이 갑절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다음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어떤 귀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느냐, 한 달을 사느냐, 한 해를 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드라마만 보면은 갑자기 귀가 막 쫑긋해지고 그냥 이 드라마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거 분명히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 다 맞춰요. 예? 그런데 드라마만 보면은 막 귀가 쫑긋해지고 모든 엔돌핀이 다 나와가지고 막 탁 하는데 설교 시간만 딱 되면 갑자기 입신이 막. 예?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오늘도 조는 사람은요, 오늘만 조는 게 아니요, 지난주에도 졸았다니까? 지난주만 졸은 게 아니요, 지난달에도 졸았어. 지난달에만 졸은 게 아니요, 작년에도 졸았어. 5년 전에도 졸았어. 앞으로 또 졸아. 이 귀가, 그런데 그렇게 졸다가도 연속곡 드라마만 보면은 또 막 갑자기 귀가 쫑긋해지고 그냥 쫙 해가지고 뭐 그냥 아주 작가한테 전화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야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작가들이 전화에 따라서 원래는 주인공을 막 싹 죽이려고 했다가 시청자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살려요. 그거 알았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귀를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살아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만 딱 되면은 입신돼. 근데 그 사람은 이번 주만 입신 들어간다. 지난주도 들어갔었다. 지난주만 입신 들어갔었다. 지난달에도 들어갔었다. 그러면 올해만 그랬다. 작년에도 그랬다. 5년 전에도 그랬다니까. 앞으로 5년 후에도 똑같아. 만약 여기서 카메라를 쫙 가지고요,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야, 진짜 이것도 놀라운 일이다. 아니, 어떻게 주구장창 막 2년, 5년, 7년을 주구장창
희한합니다. 이 설교 시간만 딱 되면 갑자기 입신이 돼, 입신이. 무슨 귀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도 연속곡만 보면 어떻게 한다? 갑자기 막 눈이 쫑긋쫑긋 해가지고, 예? 작가한테 전화한다니까, 막, 날이면 날마다 전화해. 방송국에다 전화해가지고, 예? 저런 주인공은 그냥 싹 죽여야지, 살려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죽이라고 그래, 또. 예?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정말로 네 인생이 축복의 인생 되기 원하느냐? 저 진짜 복받기 원합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또 고향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내가 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데 갔다 안 갔다?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2절 하반절에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자, 3절 두시 여러분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뭐 얻는다? 복을 얻는다. 축복의 통로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뭐 했다?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귀가 복이 있느냐? 듣는 귀가 복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거든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병 고쳐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귀신 쫓아내주는 거 좋다 이거요. 막 죽은 자 살려줘 좋다 이거요. 그런데 천국 복음만 전하면은 안 들어요. 예?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져서 하신 말씀이 너희 귀는 뭐 할 때 복이 있다?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듣는 귀의 중요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듣는 귀는 축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아시아의 7교회에 이제 보내는 말씀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무엇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무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양심에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영적인 귀를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귀를 가지고? 영적인 귀. 생명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뭐해진다? 오늘도요, 제 말씀이 설교가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졸라고 하는데 벌써 3분 입신 오고 눈 떴다가 10초 만에 또 다시, 아니, 처음부터 여러분들 교회 출발할 때부터 야, 오늘 설교 시간 가서 피곤 싹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여. 거기서 막 아예 입신 들어가서 아주 피곤을 풀라고 작정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보통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 은혜밖에 없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 딱 앉았는데
찬양할 때까지도 안 졸립다니까. 설교 본문 딱 시작하고 험과 동시에 벌써 입신이 딱 돼. 네? 생명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꼭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존귀하게 사용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사용을 받았죠. 근데 이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허물도 많고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을 딱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자 만들어 놓고 자기는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 안 나빠? 아니 그냥 저 진짜 안 변합니다. 그러면 되지. 왜 또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자 만들어 놓고 막 자기는, 예? 한번 믿어보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진짜 하면 합니다. 아, 나 진짜 막 베드로 알죠? 베드로? 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대사장 집들에 이제 끌려 가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는 대사장의 집들에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렇게 뭐 쓰죠, 이렇게 머리에다 쓰고서 나름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하고서 갔는데, 여종이 딱 보더니, 아니 갈릴리 사람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아니요? 막 놀라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아니라고 이제 후딱 피했어. 근데 저쪽에 또 다른 여종이, 어이 예수님 제자 맞네. 뭔 예수, 이제 또 피했어. 피했는데 이제 세 번째 또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제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아주 딱 갈릴리 사람, 아주 예수님 제자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막 다급하니까 뭐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자, 여기서 이제 저주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지막지하게 욕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의심을 하니까, 원래 제자인데 제자를 제자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아니다라고 변명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욕을 하고 저주를 했는지 베드로 말을 딱 듣더니 더 이상 이제 시비를 안 겁니다. 왜? 얼마나 막 무지하게 저주하고 욕을 했는지 보니까 진짜 예수님 제자 아닌 것 같아. 왜? 예수님 제자는 저렇게 저주할 수가 없거든. 예?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슨 제자? 수제자가 되고, 예,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의 도구로 사용받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베드로는 성격도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오니까 감히 우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런다고 칼을 빼가지고 앞에 있는 대제사장의 종을 진짜 머리를 쪼개려고 칼을 빼가지고 막 확 내려쳤는데
이 종이 딱 보니까 칼을 확 내려치니까 놀라가지고 싹 피했는데 귀가 쑥 잘라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지금 스승님 잡으러 왔다고 막 칼 빼가지고 다 그냥 모가지 자르고 그냥 다 머리 쪼개놓으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이렇게 막 칼 빼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베드로는 빼가지고 일단 막 휘두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고 귀를 바로 이렇게 땅이 막 톡톡톡 뜨니까 주워가지고 딱 붙여주니까 정상적으로 거짓말처럼 이게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 말고 귀를 고쳐주지 않고 막 피가 철철철 계속 나고 귀가 막 툭툭툭 뛰다가 있으면은요, 이제 짝귀로 살해야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베드로 대단하다. 그냥 놔두고 가다 살인 미수로 체포당해? 살인 미수로 체포당합니다. 예수님이 말고귀를 이렇게 붙여서 고쳐주셔서 살인 미수로 체포 안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바로 끌려갔어요.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는 단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었는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었어요. 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데 이 떡은 내 몸의 살이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무엇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살을 먹어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이제 다툼이 생긴 겁니다. 예?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다 주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한다는 거냐? 예? 예수님을 통째로 삶아가지고 예? 막 설렁탕 할 때 고기 조금씩 넣어가지고 국물 주죠. 그것처럼 예수님 살을 조금씩 줘도 그 무지무지한 사람 다 못 먹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아유, 예수님이 하면 하시는 거지. 야, 이 사람은 그게 말이야? 이 살을 먹어야 뭐 영생은 이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것은 진짜 엄청 다툰 겁니다. 지금 다투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내 피도 마셔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입니다.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지금 예수님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도 충격적이어가지고 지금 다툼이 생기고 난리가 났는데 뭐도 마셔야 된다? 예수님 피도 마셔야 영생을 갖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뒤로 다 넘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 또 120명의 제자, 또 12제자 말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이 말씀 때문에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예, 다시는 예수님하고 다녔다 안 다녔다? 예, 다 떠나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거요.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떠나가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야, 너희도 갈 거냐? 이런 질문을 딱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다 떠나가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이해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냐 이거예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죄악의 이 늪에 빠졌지만은 딱 세 번째 부인하자마자 닭 울음소리가 딱 들리니까 닭 울음소리를 딱 듣자마자 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딱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기질도 거칠고 여러 가지 또 인간적으로 그런 단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통곡하는 회개를 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도 지금 이제 밤새 고기를 한 마리라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막 그물을 정려놓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배 좀 빌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서서히 이제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불면 사람들에게 쭉 앉아서 이제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빌려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깊은 데로. 자, 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씀이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밤에 고기를 잡았거든요. 왜 밤에 고기를 잡았느냐면은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도 물이 깨끗해 가지고 낮에 그물을 딱 던지면 고기들이 쫙 있다가 샥 보고서 그물 내려오는 시간에 다 도망가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낮에 고기 잡았다, 밤에 고기 잡았다? 여러분, 우리 밤에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물고기도 밤 되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물고기들도 어디? 불 밑은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뭘 보여야 무슨 먹이 사냥 노는 거지. 괜히 가다가 코만 막 입만 갖다 쥐고 그래서 고기들도 밤에는 이러고 있어. 에? 그러니까 그물 던지면은 뭐가 소리가 나긴 났는데 누가 지금 애들이 돌멩이를 던졌는지 그물 던졌는지 모르는 거니까 이러고 있다가 쑥 덮어지면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침에 물고기들이 그물을 다 보는데 그거 또 깊은 데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면은 그물 내려온 시간이 한참 되니까 물고기들이 쫙 보고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도 잡혀 후딱 도망가? 절대 안 맞는 말씀이요. 예?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 뭐에 의지하여?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은 그물이 무하게 고기가 잡혔다?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 예? 여러분, 베드로는 비상식적인 그런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베드로 배를 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상식적으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상식적으로 안 맞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뭐 했어? 내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그러니까 고기들이 막 갑자기 막 해가지고 막 내려오는 동안에 쥐들이 다 들어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생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지보다는 귀는 멸망 인생이 되게 합니다. 멸망당하는 사람들도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또 이 존귀케 되어지는 복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복된 삶을 살다가 멸망을 당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멸망의 이 광풍이 쫙 불어오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멸망을 당하려면은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귀에 안 들려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마음에 찔림도 없고 내가 지금 뭘 이 말씀을 듣고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전혀.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BC 586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 당하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들에게 전하면은요, 이것을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 욕오냐 이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나 들으라고 설교하냐. 저 진짜 누구 한 사람 들으라고 설교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멸망당할 사람은요, 나 들으라고 설교했대. 아니, 뭐 그걸 좋게 해석해가지고 진짜 오늘 말씀은 진짜 나를 위해서 아버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아멘이지. 살쾡이 눈을 뜨고서 막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그랬다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욕으로 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왜 욕오냐고. 욕으로 여긴 거예요, 욕으로. 우리 예레미야 6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뭐로 여겼다? 욕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면 사람들이 막 반항하고 막 대적하고 아주 고약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욕으로 여긴다고.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었는데, 또 여호야김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예레미야 36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에게 하나님이 뭔가 한번 좀 살 수 있는 길을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은요,
요즘 말로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개 껌 씹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면도칼 갖다가 그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쫙쫙 찢어가지고 엿 먹는 소리 한다고 불에다가 엿 먹으라고 막 태우는 거예요. 진짜 못됐죠? 예? 하나님은요, 끝까지 살려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징계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들려주려고 하지만은요, 안 들으면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살리려고 했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한다, 안 두려워한다? 안 두려워해. 옷을 찢어, 안 찢어? 안 찢어. 이 말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건, 우리나라가 멸망당해서 일본에 36년 동안 그 압제 당할 때, 그때 다 강제징용 사건, 위안부 사건, 매춘부 사건, 막 별의별 사건들이 그거 말고도 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하나님 자녀들이 타락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큰 시험에 들 때가 언제입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지어놓은 그 축복의 집을 내 손으로 내가 다 부수고, 축복의 나무를 내가 전기톱 갖다가 다 잘라내고,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때는 벌써 이 시험에 들고 벌써 이 멸망 당하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뭔가 조금만 본인에게 이렇게 좀 걸리는 말씀이면은 이게 속에서 막, 왜 나들으라고 목사님 왜 저러시냐고 이게 막 훅훅 올라와. 예? 저는 절대 내가 한 사람 두고 들으라고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제가 예화를 많이 들죠. 아니, 예화도 그 현실에 맞는 예화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내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화 두는 거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들으라고 했대.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한 게, 만약에 누가 그런 줄 알면요, 내가 좀 부담돼서 못해. 그런 예화를 그냥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나도. 근데 예화가 다 우리 삶 아니야? 예? 그런데 멸망 당하려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했는데도 그게 막 마음에 걸리고 부담이 되고 막 우국 올라오고, 예? 그리고 설교만 시작하면 뭐 한다? 설교만 딱 시작되면 입신돼. 설교 딱 끝나면 갑자기 바카스 막 2병 먹어준 기운이 또 불끈 나. 그거 신기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밥을 안 먹고 40일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은 머리 깎인 삼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깎여지니까 그 즉시 블레셋 군인에게 포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세상 것의 포로가 되어지고, 불신앙의 포로가 되어지고, 불순종의 포로가 되어지고, 죄악의 포로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삼손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하셔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7절인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 진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된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피리를 불어도, 피리를 왜 부느냐, 춤추라고 피리를 불어주는 것.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니까 그냥 춤도 추고 막 춤을 추던 아리랑 춤을 추던 춤 좀 추라고 피리를 불어주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 좀 춤 좀 추라고 잔치집에서 피리를. 예수님이 말씀에 피리를 아무리 불어도 춤춘다 안 춘다? 안 춰요. 아이고 고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소당집에서 막 어머니 그러면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상처 많이 받아서도 막 여물 때도 어머니야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서 저놈 참 싹수가 됐네 그러지. 어머니 막 솜 닦아가지고 염하는데도 쳐다보고서 이러면은요 뭐라 해요. 우는 척이라도 해야 돼야 막.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 그게 인생 사는 거요. 에? 아무리 곡하는 사람 데려다가 막 슬피 울어도 가슴 치면서 함께 슬퍼한다 그냥 쳐다본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AD 70년에 노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그 이후로 약 2000년간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여러분 히틀러 알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얼마나 엄청난 그런 고통과 힘듦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자녀들을 이제 징계하실 때 최고로 센 징계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징계 중에 최고 강한 징계가 뭘로 생각되세요? 아모스 8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왜 그러냐? 예? 진짜 말씀 듣고 돌아와라. 계속 불순종 하나님 화나시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내가 그렇게 들으라기도 안 들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갈을 내린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갈 재앙을 당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지느냐? 자, 아모스 8장 12,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누구나 다 비틀거립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막 비틀비틀 가다가 끝까지 집에 잘 가 막 꼴창으로 빠지고 그냥 막 다 옆에 들이받고 코뼈 부러져. 예? 비틀비틀거리다가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 아무리 막 건강해서 아름다운 처녀, 이 건강과 젊음이 넘치는 이 젊은 남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에는 전부 다 뭐한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쓰러지는 것이요, 여러분 쓰러지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쓰러지면서 머리 다치면은요 평생 그냥 말도 못하고 이제 요양원 가야 돼요. 네? 다 넘어지면서 어디 부러지면은 그거 뼈가 붙을 때까지 있다가 2달 보니까 이제 근육이 다 빠져서 못 걸어서 그냥 그때부터 그렇게 이제 지적이 차다가 이 쓰러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이 비틀거리다가 쓰러짐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물질이 없고 육신의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만 있으면은 내가 물질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단돈 10만 원도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어도 영적인 힘만 있으면은 넉넉히 이겨냅니다. 영적인 힘만 있으면은 남편이 아무리 속색이고 아내가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자식들이 아무리 속색여도요, 그냥 영적인 힘만 있으면 불끈 일어나. 할렐루야. 네?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처럼 막 돈도 많고 건강도 넘치고 모든 것이 풍족해도요, 그냥 한순간에 확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오늘 설교가 들려지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꼭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손에 손을 붙들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